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대로 짝퉁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저희 사모하고 많이 논쟁이 있었어요. 저희 사모가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짝퉁이 뭡니까 짝퉁이 그것은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것인데 성도님들더러 짝퉁이 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러면서 항의를 하시고 저는 또 설명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들이 대화하는 그 모습대로 또 그 방식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짝퉁이 되십시오. 이게 원어에서 가장 가까운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짝퉁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라고 하는 이 본받는 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미메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미메테스가 정확히 짝퉁이라는 의미예요. 모방, 본받는 자, 흉내내는 자. 그래서 당시에도 진짜를 가짜로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 쓰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조롱할 때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미메테스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짝퉁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대로 된 짝퉁이 되십시오. 기왕 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요즘에도 이 가짜가 많죠. 사실 이 가짜가 왜 생기냐면 진짜를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진짜하고 비슷한 거를 갖고 싶어서 이게 가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금방 구별이 되면은 그 모조품이라고 말하지 않죠. 전문가가 봐야서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잘 만든 뭐 그런 짝퉁들은 보면 진짜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바울은 왜 미메테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표현이 됐지만 하나님의 짝퉁이 되어라 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사실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도요. 그리스도인도 진짜 같지만 모조품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짝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겉으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로 닮으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진품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딜레마, 우리의 고민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짝퉁인 거죠. 진짜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런 사람이 되거라라고 한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무한하신 지혜 이런 것들을 모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능성은 우리가 모방이 안 되고 모방하려고 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었고 뭐 지금도 그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카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이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특별히 그냥 주시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피해야 된다는 거죠. 모방해야 된다는 거죠.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사람들이 봤을 때 구별이 잘 안 될 때까지, 하나님과 구별이 잘 안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바울이 그것을 의도했다는 겁니다. 혼자 설교하려니까 참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기 성도님들이 계시면 여기 눈 맞추고 설교하는데 지금 아무도 안 계시고 본당에는 김에스터 청정과 저밖에 없어가지고 어디다 눈을 둬야 할지,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따라한다, 카피한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이 걸음걸이, 말투, 태도, 몸가짐, 억양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따라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적으로는 성품을 닮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행동을 담고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잡혀 들어간 다음에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불 쬐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 진짜 너 그 사람하고 한패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의 말투가 지금 잡혀간 저 예수하고 똑같아. 그게 증거야. 그것이 너를 표명한다.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너 저 사람하고 지금 억양이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소리, 화법과 말투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한패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 이제 작고하셨지만은 소천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억양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았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말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동생 그 조용목 목사님도 말투가 똑같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목사님 밑에서 수년간 이렇게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투를 써서 되게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말투가 비슷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저 사람하고 지금 쓰는 말투가 비슷해. 너 한패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외적으로 말투는 예수님하고 닮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방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투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겉모습은 닮았는데 그 속마음까지 예수님을 카피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투로 예수님을 부정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겉껍데기만 닮은 짝퉁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모방자들, 잘못된 그리스도의 모방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겉모습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만은 전하셨던 말씀만은 번지르르하게 전하지만 행동이 예수님하고 달랐던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미메테스, 카피하는 자가 되라. 하려면 제대로 본받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외적인 내용들 또 혹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카피를 해야 이게 정확한 카피가 될 것인가?
요게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두 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가장 본받는 자, 카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본받아야 될 덕목을 거기에다가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랑은 뭐냐면 2절 다시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제대로 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거, 눈먼 거, 뭐 이상한 거 들어와 갖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피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아름답고 완전하고 정성이 들어간 거 바치면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 흠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고, 우리가 그 사랑을 카피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완전하고 온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랑,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겉모양만 흉내내고 속에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천사들을 제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이잖아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능력, 자신의 명성,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모든 것, 그것을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리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 미메테스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 닮으려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전대미문, 미증유, 요즘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미증유라는 게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건이고 사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전에는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했던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동화 속의 얘기고 가짜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미증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에는 있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있지 않은,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인간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랑을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오늘도 열심히 노력을 해라.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올려놓고 틈날 때마다 보면서 그걸 닮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좀 모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버려야 될 외적인 악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뜻이 있다면
너희의 삶에서 일단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이 이런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이런 악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사실 그런 악습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런데 이런 악습을 자연스럽게 세상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사실 세상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뭐 남을 죽이고 훔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은, 다시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것, 이게 누추함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내뱉는 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게 되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욕망, 또 하나는 심판과 복수, 이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내 행동에 화가 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진노를 하셨을 때 내 삶에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욕망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불이 붙은 집에 물을 뿌려 끄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이 나를 집어 삼킬 때까지 멈추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화가 나셨으니까요. 너는 더 벌을 받아야 돼. 죄를 더 쌓아서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죄에서 더 빠져들게 됩니다. 멈추지를 못해요. 또 하나, 결국 그러한 진노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되는 거죠. 하와의 과도한 욕망, 이게 사로잡히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몸살을 앓은 거죠. 그거 먹고 싶어서. 결국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따먹고 벌 받았죠.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 죄악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욕망의 불길을 더 태우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나 어른이나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뭉쳐 돌아다니다 결국에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결국 사악한 열정, 인간적인 욕망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진노의 끝은 엄청난 심판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들이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의 삶에서 제거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니나 밖이나 똑같아야지 이게 진품하고 비슷하다고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겉모양은 명품백인데 안에 똥이 담겨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걷어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이런 엄청난 죄들이 특이하게도 우리가 이제 공통으로 혐오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행, 더러운 삶, 탐욕,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에나 아니면 뭐 어디 그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면 막 사람들이 막 단체로 막 욕하죠. 그런 것들은 지탄을 받는 거고 법에도 심판받고 막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 하나님의,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 비단 음행과 더러운 삶과 탐욕뿐만 아니라 언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과? 하나님의 그 크신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는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결론을 이렇게 돼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결국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속 안에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거룩함과 의가 담겨 있다면
음담패설이나 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상스러운 말은 하지 않을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언행도 언어 생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명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너희에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해야 되는 말들이 있다. 권장 사항이 뭡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을 보면 감사가 구원의 확정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돼요. 음성 판정을 받아야 사회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제사장한테 가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불치의 병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제 10명의 문둥병들이 이제 고침을 받아갖고 막 가다가 한 사람이 아차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정신없어가지고 다 가버렸는데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렇게 와서 그랬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봤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함으로 구원받았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이겠냐고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 소금 치듯이 하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막아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말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썩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맛이 나는, 신앙생활할 맛이 나고 하나님을 섬길 맛이 나고 축복을 받으니까요. 그런 맛이 나는 것들이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로 해서 소금을 치듯이, 맹맹하고 간이 없는 이 세상에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을 치듯이 그런 말을 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미메테스, 닮아가는 자들이 디테일이죠. 그런 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그 얘기는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 당신들도 이미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너희도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만한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건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말을 잘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만 전혀 마음은 하나님을 닮을 의지가 없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려고 할 텐데 그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육체는 어차피 죽어서 썩어질 것이니까 육체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인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단어가 너희를 이제 속일 거다. 속인다는 단어가 매혹시키다는 단어인데 어떤 때 쓰냐면, 글쎄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데 개구리가 도망을 못 가요. 뱀이, 그 느린 뱀이 어떻게 그 빠른 쥐를 근처에 가갖고 쥐를 잡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쥐가 멀리서 뱀 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쥐면 가만히 있겠어요? 뱀이 오는데 발이 훨씬 빠르죠. 쥐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그런데 잡아먹혀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뱀하고 눈이 마주치면 꼼짝을 못한다. 개구리가 뱀하고 눈이 마주치면 얼어붙는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잡아먹혀도 도망을 못 간다. 이것이 매혹시키다. 성경에서 쓴 속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그런 사람도 이상하게 이단한테 잘못 걸리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속이다, 매혹되다. 뱀하고 눈이 마주친 개구리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영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마귀의 쾌락적인 마수에 걸리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다 멸망되죠. 우리가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이 뭐 건강에 좋아서 합니까? 하면 기분이 좋아서 한다잖아요. 그런데 마약하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마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에서도 수도 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마약을 사러 다녀요. 뱀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래요. 그걸 끊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이런 사악한 인간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면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미혹을 해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구원파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뭐 옛날 유병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신천지도 그렇고 나라를 흔들었던 그런 수많은 이단들의 뿌리가 구원파예요. 구원파인데 구원파가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이런 해괴한. 그래서 영적 전투에 지친, 다시 말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막 이렇게 방어하면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 내 옆을 스쳐서 막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보면서 부럽다. 근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 보면 지치잖아요. 은혜 생활하다 조금 실족할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고. 그런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파는 뭐라고요? 또 구원받았잖아. 육체로 짓는 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면 돼. 회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막 이단 그런 데에서는 성적으로도 엉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막 남의 것을 훔치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쓰는 거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기 때문에 권장되고 있잖아요. 어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영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고 이 뱀과 눈이 마주친 자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교활한 죄성이 있어서 어떤 죄악이라고 그래도 합리화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명분만 있으면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런 마귀가 이런 그 교활한 인간의 그 성품을 파고들어 가지고서 미혹하는 일이 에베소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과 행동, 그것을 모방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워낙 광범위하니까 모방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던 원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대로 닮아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끊임없이 모방을 해서 명품에 가장 가까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복잡하고 끝없는 절망의 이 시대, 이 현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기를 삼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여러 가지 비법도 있고 방법도 있고 돈 버는 방법도 있고 뭐 지름길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강력한 방법, 비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비슷하게 닮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하게 살 수 있다. 승리자로 살 수 있다. 축복자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려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모방한 자로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